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창세기 19장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은 단 2절, 24절과 25절입니다. 생각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이 너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연결된 다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환대하는 사건,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하는 사건, 롯이 이들을 환대하는 사건,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이들을 성폭행하려는 사건, 그리고 소돔에서 탈출하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 그리고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사위 이야기 등등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후의 사건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으로 인한 심판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판과 연관된 많은 주요한 주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공의로 체다카이며 공도는 정의로 미시파트입니다. 체다카 공의는 의로움, 경건, 덕을 의미하고요. 미시파트인 정의는 재판의 태도, 즉 공정한, 공평한, 옳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의와 공도, 즉 공의와 정의가 어떤 개념인지를 알려주며 그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 즉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실행하는 실제적인 모습은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죠.
그 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롯이 두 천사인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죠. 롯이 그들을 보고 영접하여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주무시라 합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으며 그들이 함께 먹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주 토요일날 묵상했던 18장 2절에서 8절 아브라함의 환대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멋진 말, 사회적인 고급진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종을 함부로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나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환대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을 예로 들어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에서 9절이죠.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지요. 이것을 본 소돔 백성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먼 곳에서 찾아와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그네인 두 천사를 내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관계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롯이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두 딸이 있으니 딸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소돔 백성이 롯에게 말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이죠.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는도다 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면서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에일리언인데요. 롯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소돔에 살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그들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집단 성적인 폭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 백성이 하는 행동은요, 동성애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의 악행을 동성 섹스로만 본다면 이들의 악행을 너무 축소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소돔 사람들은 지금 나그네를 힘으로 제압해서 그들을 집단 성적 폭력, 집단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폭력 중 하나가 집단 성적 폭력, 집단 강간입니다. 여러분, 성관계는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러한 성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은 인간의 중심부에 있어요. 가장 고귀해요. 성은 정신과 영혼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가장 아름답게 고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성이 성적인 학대나 폭력에 노출되어지면 인간 내면의 중심부가 다치게 되는 것이지요. 성폭력이나 성적 학대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귀한 존엄성을 해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성폭력을 당하면 그 내면의 중심부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롯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돔 백성의 악행은요, 성적 폭력을 집단으로 행하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나그네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과 힘으로 집단 성폭행, 집단 강간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약자를 학대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지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집단 성폭력을 할 정도면요. 다른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 땅에 힘없는 과부, 여자, 고아,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와 착취를 당했을까요? 지금 천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확인하고 심판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들의 악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누가 부르짖는 것이죠? 소돔 백성에게 피해를 당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아들이 절규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일 본문인 13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천사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연약한 자, 악한 자들의 규탄하는 소리, 학대당하는 소리, 피해 절규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18장에서 19장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워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었지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시작되고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의와 공도, 즉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는 나라,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나라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는 그 시작점에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끝, 마지막도 보여주십니다. 그 끝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며 연약한 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학대하고 하대하는 정의와 공의를 버린 세상 나라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바로 심판당하는 것이고 멸망이며 패망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 섹스 때문에 심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멸망당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죄악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들인 그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강간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여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힘으로 권력으로 짓밟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과 19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공의와 정의를 버린 세상 나라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패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힘을 가져도 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법과 질서를 무너뜨려 가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돈을 가지면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인간의 나라이며 인간이 꿈꾸고 소망하는 나라이지요. 이와 반대의 길을 걷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대하고 착취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며 환대하며 환영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모두 성령과 연합하며 성도와 손을 잡고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선대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이며 이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